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3월 2주차를 시작하는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본문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크게 힘써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크게 힘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태어나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정도의 강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다른 것들을 제한하고 어떤 한 가지에 구속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이 만들어진 이가 입력한 명령대로 기능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낱 기계도 이러한 질서를 따라야만 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대로 움직이는 만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여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일입니다. 모세 율법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준행하여야 합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기록된 첫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다 더 선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와 아예 담을 쌓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정도의 강조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2세대에 걸쳐서 광야에서 예배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예배 훈련이 되지 않고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전쟁에 지쳐서 자신들의 칼과 병기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 선포에 담긴 뜻을
저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워 이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행하는 일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에 참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싸웠던 전쟁은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아주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과 싸우기가 싫어서 타협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스라엘의 대표는 12명 중에 2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을 쉬지 않고 감당하였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계속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여 살아간다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확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서부터 비롯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나 문화와 섞이지 않고 오직 본래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저희는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저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허무한 구호만 외치는 건 아닐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전쟁이 계속되고 온갖 위협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 뜻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전쟁통에 있을지라도 맨 앞에서 앞장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힘써 싸우시는데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대한 잘못이고 또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뜻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할 때에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 주신 손과 발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돈에 묶여 살고 관계에 묶여 살고 자기 자신에게 묶여 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전쟁통에서도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폭풍이 오고 지진이 나도 전쟁통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치열한 현실에 지치고 위축되어서 뭔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뭔가 빡한 상황에 쫓겨서 무기력함을 이기지 못하여 아무렇게나 되란 식으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진리가, 그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게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겨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질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거짓에 속는 일이 허다합니다. 예수님보다 분명한 증거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에 세우신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파송하여 세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